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1938년부터 시작을 해서 75년 동안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연구 대상은 약 724명을 선별을 해서 그 당시 이제 하버드 대학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그룹과 함께 또 보스턴에 살고 있는 서민층과 빈민층의 사람들을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골고루 선별을 해서 724명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삶을 추적을 하면서 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한 삶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가? 행복한 삶을 일구어내는 조건에 대해서 724명의 삶을 75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팀의 4대 책임 연구원 가운데 한 사람인 로버트 웨그너라고 하는 분이 정신과 교수인데 그 박사님이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인간관계라고 했습니다. 무슨 관계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찮은 스테이트먼트가 아닙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75년 동안 724명을 그 젊은 시절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추적을 해서 내린 결론이 젊어서는 돈과 명예를 쫓아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슨 관계? 인간관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미국 땅에 그것도 캘리포니아에 그것도 남가주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복 받으셨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기후가 좋고 아무리 주거 환경이 좋아도요, 아무리 호의호식을 해도요, 사람 환경,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결단코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스쳐가고 어떤 사람과 함께 엮어져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좋은 릴레이션십, 좋은 휴먼 릴레이션십, 좋은 소셜 네트워킹 통해서 행복한 삶의 인간 환경이 만들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이 스쳐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함께 엮어져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왕후의 자리까지 앉는 그런 하나님의 특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환경이 안 좋아서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사람 때문에. 두 가지 대표적인 다윗의 생애에서 큰 고난의 파도가 이제 닥쳐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왕이 되기 전에 10여 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게. 누구를 만났어요? 사울 왕을 만났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의 화신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체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왕을 추출하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기 위한 반란이 주도되었습니다. 그 반란의 주모자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꼈던, 그렇게 믿음을 주었던 압살롬이 왕을 없애고 아버지를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그리고 이권을 챙겨 가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다수가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그리고 압살롬과 야합을 해가지고 다윗을 지금까지 섬겼던, 지금까지 군주로, 지금까지 주군으로, 지금까지 왕으로 섬겼던 다윗을 몰아내고 압살롬과 함께 새로운 정권을 만들고자 하는 이 욕심에 사로잡힌 무리들과 그를 따르는 군대들이 이제 잠깐 후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예루살렘 궁궐을 점령하게 될 것인데, 너무나도 상황이 급박한 나머지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소수의 신하들과 그리고 몇몇 사람들 궁중에서 빠져나오는데 너무너무 급히 빠져나와가지고요, 다윗은 맨발로 나왔습니다. 맨발로 눈물을 뿌리며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궁궐을 빠져나온 사람들, 그 여정에서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픔의 순간이었겠습니까? 이 망명의 이 도망자의 궁궐에서 빠져나와서 피난길에 이제 날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보세요.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이부자리를, 무엇을, 마실 것을 제대로 준비했습니까? 너무나 급히 빠져나온 거예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정말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배고프고 춥고 떨리고 목마른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단의 무리가 다윗과 그의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을,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를 돕기 위해서 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목마를 때 시원한 냉수와 같죠. 배고플 때 밥 한 공기와 같죠. 그 일단의 무리 가운데 다윗을 돕기 위해서 마하나임에 찾아온 무리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가 사무엘하 17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마하나임에 와 있는 다윗을 공개하고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와요. 그가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전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콩과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그리고 양과 치즈와 버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배고프고 정말로 목마를 때 바르실레는 다윗의 심정을 하고 다윗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간파하고 다윗이 누울 수 있는 침상까지 준비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다. 얼마나 세세한 배려입니까? 다윗은 이 마하나임에서 바르실레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바르실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바르실레가 너무나 고마운데 바르실레의 입장에서 다윗에게 지금 나온 것은 어떠한 행보냐? 쉬운 행보가 아닙니다. 첫째는 나이가 80입니다. 물론 거부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량으로 다윗을 따르는 무리를 섬기기 위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부자가 더 구두쇠인 거 알죠? 부자가 돈 쓰기가 어려운 거 아시죠? 부자한테 밥 얻어먹기 힘든 거 아시죠? 부자라고 돈 잘 쓰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부자가 헌금을 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사람, 여러분들 월페어 타가지고 11조 하잖아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월드 비전이라든지 세계 선교는요, 부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이 아끼고 절약하고 근검 절약해서 내는 헌금을 가지고 월드 비전이 운영되고 세계 선교가 운영이 됩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이 159개 세계 지역에 세계 선교를 합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은 개신교 가운데서 가장 밀도 높은 선교를 하는, 이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교에 헌신된 교단이 우리 나사렛 교단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사를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는 적이 없어요. 다른 교단에서 많이 다시 들여옵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 그대로 유지합니다.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도 선교 헌금을 보낸다 이거죠.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나사렛 교단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르실레가 마하나임의 다윗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은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잘 나갈 때, 다윗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르실레가 다윗을 찾아온 상황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다윗이 가장 인기 없을 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압살롬은 뜨는 해고 다윗은 지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밀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르실레가 다윗을 찾아온 것은 매우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한 우정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많지만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없다. 이것이 사람들의 인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람의 인심이라는 게,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곁에 친구가 많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되겠죠. 영어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Fair weather friend라는 말이 있어요. Fair weather friend. Fair weather라는 것은 날씨가 좋은 것을 말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돌려서 말하면 날씨가 흐르면 다 떠난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변에 바르실레처럼 여러분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는 친구가 몇이나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찾아 살아가면서 이 거친 세파를 헤쳐나가면서 이민의 삶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고 나에게 있어서 바르실레는 누구인가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실레와 같이 다윗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르실레와 같은 친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정말로 어려울 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란이 진압이 됐어요. 압살롬이 이제 죽고, 그리고 그 반란군이 다 진압이 됐습니다.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궁궐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처음에 건너왔던, 마하나임에 이르기 전에 건너왔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누군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다시 바르실레가 찾아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일어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란 진압 사건, 이 모든 것을 다 초읽기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궁궐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듣고요, 다윗을 전송하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윗은 너무 큰 감동입니다. 지금 모르긴 몰라도 바르실레가 다윗을 전송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리는요, 대략 잡아 20마일에서 25마일 겁니다. 20마일 잡으면 80리입니다. 그러니까 100리 정도예요. 노구 80의 노구입니다. 거기 찾아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찾아옵니까? 무엇을 위해서 찾아옵니까? 돈 때문에 찾아옵니까? 명예 때문에 찾아옵니까? 권력을 분배받으려고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순수하게 찾아와요. 그것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자기를 찾아와 전송하기를 원하는 이 바르실레를 보고 너무 마음이 따뜻합니다. 바르실레에게 말합니다. 바르실레요, 마하나임에 있을 때 내가 정말로 곤고하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준 걸 내가 평생에 잊을 수가 없어.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과 정과 사랑을 내가 그 배려를 잊을 수가 없어.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나와 함께 궁궐로 갑시다. 내가 당신 평생 남은 생에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모시든 모시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내가 한 말입니다. 이게요, 바르실레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백리길을 올 수 있었는 거예요. 백리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면 80의 노부에 그가 얼마나 강장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날,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윗과 함께 궁궐로 돌아가면 평생에 한 번 누리지 못했던 꿈으로 생각했던 궁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궁궐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모종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부자는요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근검절약하는 거예요. 부자가 밥을 안 사준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근검절약하는 것이니까 그걸 탓하지 마세요. 록펠러 하면 여러분 시대에 미국 역사의 가장 큰 부자가 록펠러예요. 이 시대에는 누가 있어요? 빌 게이츠가 있지만 그 당시 록펠러가 있어요. 록펠러 역사상 가장 큰 부자입니다. 아마 빌 게이츠보다 환산을 해보면 더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록펠러 당신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셨습니다.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도 욕심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권력욕, 명예욕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왜? 왕이 가자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No thank you.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삶에 무슨 재미를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쫓아가서 왕에게 누를 끼치리까? 무엇을 끼치리까? 누를 끼치리.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왕을 쫓아가지 않은 것이에요. 왕이 함께 가자고 오퍼를 했지만 사양을 정중하게 했던 것은 결론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쫓아감으로 왕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왕에게 누가 됩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그런 거 바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이 진정되었고 이제 왕께서 황궁을 하신다고 하니 너무 기뻐서 강을 건너는데 함께 동행하고 돌아갈 생각으로 왔지 다른 마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동행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함께하고 곁을 지키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고자 할 때 사양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시겠지만 평소에 조용하고 잔잔하다가 꼭 돈 꿀 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 나갈 때 내 곁에서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그리고서 내가 병들어서 누워있을 땐 이것도 안 비치는 사람들 많아요. 뭔지 알지? 이거 안 비치는 사람들. 우리가 웃지만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제가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제까지 이만큼 인생을 살았으면 이제 느낄 때도 됐잖아요. 눈치를 챌 때도 됐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영원히 변치 않고 함께 갈 바르실레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바르실레와 같은 친구를 찾아서 일생을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 나의 바르실레인가? 이 친구가 나의 바르실레인가? 지금까지 내가 속았지만 당신은 어쩌면 나와 영원히 함께 갈 나의 바르실레라고 생각해 하고서 속았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적이 한두 번입니까? 마음을 주고 배신당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지금쯤은 이해를 하시고 지금쯤은 눈치를 채셔야죠. 우리의 생애에 바르실레처럼 영원히 변치 않고 갈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바르실레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 다 자기를 버리고 뿔뿔이 도망갈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으로 부르지 않으리라.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긴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친구라고 부른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다? 아니, 내 친구가 나를 친구로 부르면 그 친구는 나의 뭐해? 친구.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저 친구가 나를 친구로 부르면 저 친구는 나의 누구의? 친구. 나도 그의? 예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옆에 사람에게 축하드립니다. 잠언서 18장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다같이 사랑하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의 늘 가까이 계시도다. 늘 가까이 아멘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변함없는 나의 친구. 세상이 변해도, 인심이 변해도, 사조가 변해도, 유행이 변해도 우리를 위하여 피 뿌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방황하는 인생길에서 이런 친구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잭팟이 터진 겁니다. 우리는 횡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바르실레를 더 이상 찾아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르실레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르실레가 오기를 10년 20년 기다리는 대신에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만나는 형제, 내가 만나는 나의 친구를 위해서, 내가 만나는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바르실레가 된다면 우정은 싹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부메랑이에요. 부메랑이 뭡니까? 던지면 다시 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주님께서 황금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인생 성공 방정식이요, 인생 행복 방정식이라는 것을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2000년 전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르실레의 스토리, 다윗의 스토리는 3000년 전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스토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 찾아 방황하지 마시고 바르실레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훨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기네스북에 세계 최장수 부부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결혼 80주년 기념하는 최장수. 사람이 80까지 살기도 힘들은데 아니 도대체 몇 살 때 결혼을 했길래 20살 때, 25살 때 남자가 5살 위, 여자가 5살 아래. 펄시라고 하는 남자와 플로레스라고 하는 여자, 영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만났어요. 그리고서 80년을 같이 해로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80년을 함께 산 비결이 뭡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뭐 딴 거 있어요? 저는 그저 평생 내 와이프한테 여보 사랑해요 이 말 한 거밖에 없어요. 그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80년을 영감님이랑 같이 사신 비결이 뭡니까? 뭐 딴 거 없어. 나는 그저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요 그 얘기 한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은 부메랑이라는 거죠. 가면 온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사랑해요, 내가 먼저 미안해요 라고 말하면 80년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여보자는 빼세요.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요. 자, 또 한번 해봅시다. 또 한번 해봅시다. 미안해요. 인생 참 어렵죠. 근데 또 속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 어려운 것만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만도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아멘. 내가 내 인생의 바르실레는 언제 다가오나 라고 하는 대신에 내가 그를 위해서 바르실레가 되어준다면, 바르실레가 다윗을 위해서 바르실레가 되어주니까 다윗이 바르실레를 위해서 또 바르실레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는 너와 평생을 같이 살고 싶다는 거죠. 나는 너를 내 곁에 평생을 두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월남전이 한참 진행될 때에 미국에서 월남전에 갔다가 이제 부상을 입고 온 상위 군인들을 위해서 대대적인 위문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청받았던 사람 가운데 무대에 서기로 초청받았던 사람이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면서 가수인 밥 호프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밥 호프가 얘기하는 게 나는 도저히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그리고 이미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위문 공연 총책을 맡은 사람이 아주 빌다시피 이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다친 사람들인데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잠깐만이라도 왔다 가실 수 없나요? 하도 그렇게 이제 끈질기게 부탁을 하니까 밥 호프가 그러면 제가 무대에 한 5분 정도만 있다 내려와도 되겠습니까? 인사하고. 아유 그렇게만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죠. 당신이 안 계시면 이 무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 호프가 수락을 하고 그 위문 공연 무대에 섰습니다. 5분을 있다 내려가기로 했는데 10분이 돼도 안 내려가요. 20분이 돼도 안 내려가요. 30분이 돼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40분을 공연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길을 이 뒤에서 모든 것을 총책을 맡아서 지휘하던 사람이 보니까, 감독이 보니까 밥 호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닭똥처럼 흐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 5분만 하고 내려온다더니 왜 40분씩 했습니까? 그리고 또 왜 무대에서 울기는 또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밥 호프가 하는 말이, 내가 40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저 앞에 있는 두 친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를 바라보니까 둘 다 상위 용사야. 한 사람은 오른쪽 팔이 없고 한 사람은 왼쪽 팔이 없어. 그런데 밥 호프가 무대에 올라가서 첫 마디 할 때부터 박장대소를 하고 깔깔대고 웃는데 손이 없으니까 스스로 박수를 치며 박장대소를 하는데 박장을 못하는 거야. 왜? 팔이 없으니까. 옆에 사람, 왼팔 없는 사람 오른팔 들어, 오른팔 없는 사람 왼팔 들어.
이걸 하면서 그렇게 웃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마법부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5분 안에 내려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두 친구의 함께하는 팔이 없는 한 팔을 가지고 서로의 팔을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박장대소하는 그들을 보면서 인생의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해 용사만 팔이 없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은 왼팔이 없고 어떤 사람은 오른팔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있지만 건강이 없어. 어떤 사람은 건강은 있는데 돈이 없어. 어떤 사람은 건강도 있고 돈도 있는데 머리가 나빠. 어떤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또 다른 게 안 따라줘. 우리는요,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가 한쪽이 떨어져 나갔어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왜 왼팔이 없어? 당신은 왜 오른팔이 없어? 당신은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당신은 왜 이렇게 몸이 골골해? 라고 질타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두 상위 용사처럼 내게는 오른팔이 있습니다. 당신의 왼팔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손뼉을 칩시다. 라고 다가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 행복 방정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상대방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보면서 그것을 치열업 해주고 함께 손뼉을 치고 나갈 때 우리가 비록 한쪽 부분에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구비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분명히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처럼 살고 싶습니다. 바르실레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바르실레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바르실레의 행복, 바르실레의 인격을 더 많은 이들에게 향기가 되어 나눠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육비에 아로새기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바르실레의 행복, 바르실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 359장 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 아멘입니다. 예수는 나의 아멘. 그렇습니다.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바로 신뢰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바로 신뢰를 찾아 방황했던 인생의 방황의 종점을 찍어주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바로 신뢰가 되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이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자녀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 저들의 모든 가족들, 우리가 살고 있는